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시간은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 광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 마라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한 막대기를 가르키시니 하는 그 가르키시는 하는 단어인데, 이 가르키신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indicate, 또 하나는 teach. 그러니까 가르치고 지시해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이 이스라엘의 그 쓴 맛이 이 단맛으로 사랑스러움으로 바뀐다. 이게 이제 광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스러워지셔서 지금 꿀이 철철 넘치지요. 예, 아멘. 예. 자, 그것이 이제 전체의 개괄이다. 그래서 마라를 지나고 이렇게 광야 끝에 와서는 광야를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신광야 르비딤 시내 광야에 도착해요. 그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언약법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계약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법을 또 받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또 출발을 해요. 이 바란 광야와 신광야, 우리는 똑같이 신이지만 여기는 진이고 저쪽은 친이에요. 그 신광야에 들어섰는데 여기서는 이제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러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야,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광야가 끝나고 이 에돔길로 이렇게 도는데 길이 험하다고 백성들이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그 원망을 함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물려서 노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노뱀 사건은 바라봄이죠. 우리에게 바라봄이 있을 때 생각이 멈춥니다. 예, 자식을 생각할 때 생각이 멈춥니다. 자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라봅니다. 예,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바라봄이 있는 것이죠. 예. 우리도 또 결혼하기 전에 연애 때는 서로를 향하여 바라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예. 아닌가요? 예. 제가 잘못 말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약속의 땅의 전체의 주제는 바라봄에 있다. 이것이 이제 광야 전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광야로 우리 들어가 보십시다. 신광야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 일 속에는 세 가지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더불어 살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우리 문제가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 할 수만 있다면 자손 만대까지 챙겨 놓으려고 합니다. 예, 그게 챙겨지지 않는데 참 어리석지요. 예, 그걸 챙겨 놓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근데 임하실 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었더니 많이 거두어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많이 거두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부자도 똑같이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먹습니다. 부자라고 삶을 더 누리지 않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복되게 하거나 아름답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담대할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는 아침까지 놔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더라. 아이고, 돈의 일은 얼마나 좋겠어요. 돈을 놔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으면 얼마나 세상에 누가 욕심을 부리겠어요. 얼마나 우리 서로 잘 살까요? 성도님과 저 사이도 친해질 것 같아, 그러면. 그죠? 예. 근데 돈은 안 그러나 봐요. 더불어 사는 것이다, 삶은.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만났어도 이걸 모릅니다. 더불어 살자고 만났는데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무슨 누가 더 컨트롤 하느냐, 이게 세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주장하죠. 두 번째가 노예의 건성을 씻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10번 원망했다, 신명기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요 한 사건에서 원망이란 말이 7번 나옵니다. 노예는 항상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을 하냐 그러면 노예라는 말은 다른 것에 디펜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행복할 줄 모르면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돈에 디펜드 되어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고 돈은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사람이 돈을 써야지 돈이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사례를 줘서 열심히 보답하느라고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종로로 한다는 것은 디펜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디펜드 할 것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디펜드를 해도 자유케 하시지만 진리이시니까요. 그 외의 것은 디펜드 할수록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우리를 자녀요, 유업자요, 제사장 나라로 세운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이 광야에서 애굽의 노예 건성을 씻어내려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안식일을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6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도록 하더라는 거죠. 갑절로 예비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쉴 수 있도록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 얘기는 사실은 만나가 주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5번이나 강조가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건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르비딤으로 들어갑니다. 르비딤에서는 다툼과 하나님의 임재의 주제인데요. 메사우 메리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것을 메사우 메리바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메사는 시험하다, 메리바는 다투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다투었습니까? 여기 시작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에이다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의 헬라어가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식품점 세일할 때, 예? 교회, 그죠? 교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회중이 뭐냐, 교회로 모였다는 말이 뭐냐 하는 것이 여기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백성이 그 모세와 다투어, 그러니까 모세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나와 다투는 건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뭘 다투었느냐 하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회중이 누구냐, 교회가 누구냐,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모인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찬양팀이 찬양을 잘하나, 성가대가 찬양을 잘 부르나? 잘 불렀어요? 네. 대답에 자신이 별로 없네. 예. 그 다음에 설교를 잘하냐? Of course.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성도님이 교회에 딱 나오시면 모든 관심의 중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그 질문을 물으며 나와 임재 안에 하나 되는 회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임재한다 하는 걸 증명하시죠. 그게 아말렉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여호수아 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그랬죠. 지팡이를 잡고 내 손을 내어 밀라. 그러니까 지팡이 잡은 손을 홍해 앞으로 내어 밀었어요. 저녁 해질 때에 애국 군대를 봤는데 이걸 내밀었을 때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어 밀고 있는 모세는 우주적인 영적 싸움이 여기에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 백성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이 한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천사를 보내서 애굽을 싹 쓸어주마 이러시는지, 그러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군대는 닥쳐오는데 이게 지팡이든 손을 잡고 내어 밀고 서 있으라니,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면 That's the end of the story. 내 경험과 이성에 비추면 That's the end of the story.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말로 하면 이렇게 쉬운 일이, 말씀대로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씨름을 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배운 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나가서 싸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여 지팡이를 들고 서 있을 거야. 그래서 쓴 거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럼 저는 재밌어서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이렇게. 심술. 근데 모세가 이제 하루 종일 있으니까 뭐 바위를 갖다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을 받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요. 그걸 나올 때는 드라마 보시는 분은 잘 알아. 근데 성경 읽는 사람은 몰라. 아론과 훌이 뭐 앞으로 한 역할 하려는구나, 이렇게 이제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니시라 그랬다. 니시, 깃발을 드는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다. 이 사건 다음에 모세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미디안은 광야의 백성이죠. 광야를 꽉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려보냈던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가족들을 돌려보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름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게르솜, 게르는 나그네라는 뜻이고 솜은 there,
내가 저기서 나그네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엘리에셀은, 엘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에셀은 돕는다. 그래서 돕는 배필할 때 에제르, 에셀, 에벤 에셀, 여기까지 도왔다. 이 에셀도 나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칼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출애굽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니까, 아마 그 가장 긴박한 그 상황 속에 둘째 애를 뵀던 것 같아요. 그 결혼에. 그래서 이 배부른 아내를 아마 친정으로 돌려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냈던 그 딸이, 아내가 해산을 하고 둘째를 이미 낳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세의 디펜던시가 나타나죠. 모세의 디펜던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모세는 보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다투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회중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직 회중이 못 됐지. 그 왜 하나님 교회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 다투니까 모세가 그걸 다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지. 그러니까 그 장인이 들어가 여보게 그러는 게 아니다. 조직을 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해서 각기 알아서 해야지 자네가 그걸 어떻게 다 하나.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조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장인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조직을 안 하셨잖아요. 그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바깥에서 끌어들였어요. 이제 스토리가 좀 진행되면 하나님은 십진제가 아니고 12지파를 세우시죠. 그리고 이 광야는 미디안이 꽉 잡고 있으니까 저 같아도 그래요. 장인이 믿어봤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는 뭐 미스터 미 뭐 다 하니까. 그래서 이 다 법이 끝나고 다시 광야로 출발할 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처갓집에 부탁을 해요. 우리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게 이렇게 현상의 눈으로 보이는 게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현상의 눈으로 보이면 따라가면 되지, 왜 처가에 부탁을 해? 처가에? 그랬더니 그 처가의 제일 큰 처남 이름이 호밥인데, 우리는 호밥 씨는 없어, 호철 씨는 있어요. 근데 그 호밥 씨가 단칼에 거절해서 싫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모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대요. 예. 그랬는데 광야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의 최대 시험이 어디에서 왔어요? 미디안에서 왔죠. 미디안에서 오는 바람에 모세가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미디안을 쳐 부셨다, 그렇게 나오죠. 그 모세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 인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누군가의 그 좀 기대고 싶은 마음, 그 왜 없었겠어요? 예, 저처럼 시편 84편 궁정을 사모를 디펜드하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시내산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시내다나라는 시내산의 이야기라는 것이 펼쳐집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시내산을 출발할 때까지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얘기는 도착에서부터 십계명 언약법을 받고 계약식을 하는 데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한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다?
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하는 걸 선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의 모든 여정의 목적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 선포하시는 그 핵심 출발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그럼 좀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될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나로 말미암아 세계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만 복이 되지만 내 마음은 온 세계를 축복하고 있어. 좀 그렇게 세상은 죽어도 내 것만 챙기면 된다, 이런 의식에서 생명이 피어날까요? 나로 말미암아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땅끝까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에서 삶이 피어날까요? 대답을 거부하시는군요. 보셨으면 삶이 피어나는 쪽으로 사십시오. 세상에 속으면 삶이 오그라드는 쪽으로 살아요. 그렇게 되면 심지어는 남편 아내 사이에조차도 그렇게 되기 시작해요. 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 대하여서는 내 소유가 된다. 이게 스굴라라는 단어다 제가 말씀드렸죠. 스굴라는 보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You are my treasure, 내 보물이라는 거죠.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You are my treasure. 네. You are my treasure.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 맘브레켓 학고하님, 그런 단어다. 학권이가 아니고 학고하님. 예? 세계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자신에 대해서는 거룩한 백성.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행복하죠? 언제 행복할까요? 돈 많이 갖고 욕심에 찌들어 있을 때. 글쎄, 뭐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행복이라는 건 아닙니다. 자리가 높아져 가지고 모든 사람을 졸로 볼 때. 지금 제가 상당히 높네요 여기서. 그럴 때 아닙니다. 깨끗해질 때, 내 자신과 삶이 나에게 깨끗하게 느껴질 때, 그때 행복하고 당당해집니다. 세상에 쏙지 마십시다. 생명은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맑으면 가치가 있어요.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커도 맑지 않으면 값이 없어요. 그런 다이아몬드는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하시면서 현현하시는데 준비를 시키죠.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한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는 부부관계 하지 않고, 부정한 것 만지지 않고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현현하세요. 근데 홀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날은 날씨가 흐린가 봐요. 예,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 예, 크게 울리는 소리가 있고, 진중에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또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래서 너무 두렵기 때문에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두려워서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디 가까이 갔다고요? 흑암. 여러분,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묻는 내가 미안하네요. 솔로몬의 봉헌기도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은 깜깜한 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은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껍질만 보는 세상, 깊이를 상실한 세상,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논리는, 우리의 언어는 뭐가 눈앞에 알짱알짱 될 때 뭐가 좀 통하는 거지, 흑암 속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완전히 쓰러져 버린 자리예요. 예배 드리실 때 생각으로 나오십니까? 종교적 논리로 나오십니까? 하나님 못 만나십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오직 긍휼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나올 때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제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여기서 하고 성도님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 이해를 하셔도 그건 설교를 나눈 것이죠. 제 설교가 성도님들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설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냉면 오다 하셨는데 냉면 그릇만 나오면 참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냉면을 꼭 드시고 가는 손님,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흑암 속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아슈레트 하드 바드임, 그런 10마디의 말씀, 그런 말인데 우리는 이걸 십계명이라고 했어요. 이 십계명은 개신교가 다르고 캐톨릭이 다르고, 다른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르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캐톨릭이 다른 이유는, 캐톨릭은 20장 3절 No other God before me,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새기지 말라, 나에게 순종하면 천대가 복을 받고 뭐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이거는 지은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걸 용서하시는 긍휼은 영원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걸 숫자로 3, 4대, 천대 이렇게 읽으시면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이 3절에서 6절까지를 한 계명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17절에 가면은 9계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17절이 동사가 2번 나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와 소유와 그 가축과 종과 이런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2번 나와요. 그래서 17절을 9계명, 10계명으로 이렇게 갈랐어요. 누가? 어거스틴이. 이 캐톨릭은 어거스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뭐 어거스틴의 그 성경 이해가 우리의 건강을 이루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 어거스틴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는 썩 잘하신 것 같지 않아요. 별로 상관은 없는데, 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나 종이나 뭐 가축이나 이런 걸 탐내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붙이는 거지. 그렇다 2계명으로 갈른 거. 근데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라서 캐톨릭은 10계명을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 개신교는 No other God before me 3절 1계명, 그 다음 이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거 2계명, 그래서 17절랑 몽땅 해서 하나의 10계명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유대교도 우리하고 똑같고 동방정교도 우리하고 똑같고, 그래서 우리가 3대1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10계명을 나누나 저렇게 10계명을 나누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안 지키는데. 난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정말 웃겨요. 아니 어차피 안 살면서 그럼 왜 싸우냐고.
십계명이 뭐지요? 십계명이 뭡니까? 인간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본성으로 자연스럽게 살면 무슨 우상 섬기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른 것을 절대화시켜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까. 다른 거는 전부 디펜던 되게 해요. 돈이 신이 되면 돈에 디펜드 하게끔 돼 있어요. 약이 신이 되면 약에 디펜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 주기 전에 하나님의 자기 천명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창조한 내 자녀, 내 인간은 어떤 것에도 얽매여서는 안 돼. 얽매이면 이상한 것이 나와. 자유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약법이 와요. 언약법은 제일 처음에 제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칠법이 나와요. 노예법에서 절기법까지 7개의 법이 나오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제단법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희는 나를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 은이나 금으로 만들면 돈이 많이 들까요? 조금 들까요? 많이 들죠? 그럼 돈 없는 사람 만들 수 없지. 더 기가 막히는 것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내 제단은 토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제단은 흙으로 만들래요. 돌로 만들지 말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시대에 가장 참혹한 삶은 채석장 노예들의 삶이었습니다. 바로의 피라미드를 짓는 사람들은 4~5대가 돌 캐내어서 돌 따듬는 채석장에서 태어나고 살고 죽습니다. 그 일만 하다가. 인간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죠. 모든 제국은 돌로 쌓아져 있습니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뭐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분명하죠.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근데 나 층계로 올라왔는데. 어머머. 층계로 올라오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죠? 높이 쌓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 높이 쌓았습니까? 토단으로 나지막하게 쌓았습니까? 높이 쌓았죠. 따듬은 돌로. 이 말을 성전 사이트에서 다듬지 말라는 말로 살짝 바꿔가지고 다른 데서 다듬어가지고 끌고 왔기 때문에 성전 공사장에서는 망치 소리와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요 솔로몬의 치링. 솔로몬의 제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단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받아요. 아세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길을 몰라요. 끝까지 솔로몬의 길로 갑니다. 계속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 아픔을 좀 느껴보십시오. 7 제단법에 이게 4000년 이전의 문서입니다.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 단은 흙으로 쌓아라. 돌 따듬지 말아라.
계단 세울 거 없다. 내가 너희에게서 구하는 것은 내 제단 어리어리하게 만든 게 아니고 너희의 중심의 진실이다. 너희의 중심의 진실이다. 나는 너희가 중심의 진실로 서로를 대하는 것을 보고 싶어. 나는 너희가 중심의 진실로 관계하면서 손잡고 살아가는 모습 보고 싶어. 그래서 일곱 법의 출발이 노예법이에요. 노예법. 21장 2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러분, 노예를 자유케 하는 건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은 그래 형편이 돼서 노예로 팔리는 사람도 있겠고 노예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원히 노예로 잡아두면 안 되지. 7째 해는 자유케 해줘야지. 자유케 해주려면 그냥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기술도 가르치고 시작할 것도 나누어 줘야 자유케 되겠죠. 이 당시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세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노예의 인격성을 더 중심에 두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종을 보면 정말 더 기가 막혀요. 이 당시에는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권리가 애를 낳는 거였습니다. 로맨틱 러브라는 것은 20세기에 만들어낸 인간의 허상이고요. 사랑은 로맨틱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명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지, 네가 예뻐서 좋아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지, 정욕이죠. 여성의 가장 소중한 권리를 자기 아이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상전이 여종을 사면요, 단순히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이를 낳도록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상관을 하지 않을 것이면 속량해서 결혼을 하든지 딴 상전을 얻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절대 외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여종의 권리를 인정하는 같은 히브리 사람에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종을 사서 아들에게 주었으면 딸같이 여겨야 된다. 이거 천지가 개벽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더라도 이 여자에게 몸남편으로서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선포받는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전 세계 4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데 세상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폭력, 배상, 샬롬, 도덕, 정의법. 이 샬롬은 떠나와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 여기에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국가법이 아니고 공동체법입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권력의 강제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 없을 수 없는 것이지만 참 필요 악 같은 것이죠. 인간 역사의 최고의 우상이 국가입니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국가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면 영웅이야, 살인범이 아니에요. 국가는 또 이 허상을 갖고 있어요. 어떤 허상을? 민족을 바탕으로 한다는. 무슨 민족? 여러분, 일본 사람 적혈구를 현미경으로 딱 보면 일장기가 딱딱 찍혀 있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 적혈구를 보니까 태극기가. 그래서 우리가 좀 추우면 시퍼래지나 봐. 뭐가 민족이에요? 처음부터 다 섞였는데.
그 이상해요. 민족의 이름으로 미워하면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 돼. 지구는 조그만합니다. 정말 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분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옆에 분에게 우리 둘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이 폭력법도 그러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빨 뽑히면 나도 가서 뽑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이건 곤란한 겁니다. 자, 먼저 때리는 사람은 강자일까요, 약자일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누가 강자라는 게 대번에 나타나죠. 반드시 강자가 먼저 때립니다. 그런데 강자가 눈을 상하게 했으면 상하게 할 때 기억해. 내 눈도 상하해야 돼. 너가 지위가 높다고, 너희가 돈이 더 많다고, 네가 이 마을에 권력을 쥐고 있다고 아무나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으라는 거죠. 그 다음이 절기법이죠. 절기법이 총 결론이죠. 안식일법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노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이 노동자들은 휴일이 없습니다. 노동자들 휴일 없어요. 그래서 1610년에 아직 식민지일 때 버지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주일을 선포해서 모든 노동자들을 쉬게 해주자. 안식일법, 주인이야 지 맘대로 쉬지. 쉬고 싶을 때 쉬지. 안식년은 기초가 뭐예요? 가난한 자의 보호죠. 아무리 가난해졌어도 7년째 되면 빚 탕감해줘라. 원래대로 다시 나누어 가져라. 그래서 새 절기와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것, 여호와의 것 없으십니까? 내 것은 다 내 것입니까?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없으십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삶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하나님 갖다 바쳐라, 그래야 복 준다. 그건 사기죠, 사기. 생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법을 보십시오. 시간이 어떻게 운용되느냐가 삶 전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중심, 스틸 포인트라고 합니다. 팽이가 이렇게 돌잖아요. 도는 동안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중심에 스틸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틸 포인트가 없어지는 순간 팽이는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인데요, 시간의 중심을 어디에 두십니까? 어디에든지 두시고 사십시오. 중심이 없는 삶은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죠.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원래 정신과 의사신데 철학자가 되셨어요. 왜 철학자가 되셨느냐 하면은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절대로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환자들의 케이스를 다 모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간단한 게 발견됐어요. 중심이 없어요. 스틸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전체로 놓고 보면 무드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치유가 잘 되는 환자들을 보면 모두가 스틸 포인트가 뚜렷한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보십시오. 예배를 내 형편 따라, 내 사정 따라 그렇게 들으시면 예배에도 내가 주권자잖아요. 그럼 내 주권으로 이때까지 세워온 삶이잖아요. 어떻게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있겠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가 일반 삶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면은, 스틸 포인트가 세워지면요, 내 작은 서클이 일단 안정이 돼요. 일단 아내가 덜 때려요. 자식이 행복해해요. 그리고 한 겹 한 겹 삶을 사는 보람이 열매 맺기 시작해요. 예배가 싫으시면 딴 걸로라도 세워요. 골프. 그러면 골프의 영이 역사할 거예요 또. 그렇지만 저는 정말 성도님들께서 중심 없는 삶이 아니 되기를 원해요. 자,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그 법을 다 듣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죠. 준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준행이 안 되죠.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두 개를 제가 거기 준비했거든요. 근데 두 개다는 분명히 할 수 없고, 첫 번째 거는 조금 짧은 거니까 하고 끝내는 게 어떨까요? 이해한 사람은 잘 주의를 살펴요. 지금 옆에서 막 째리잖아. 제가 최대한도로 간단하게 할 테니까 이것만 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한, 성경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백성들이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게 족장시대가 됐던 사사기 시대가 됐던 왕국 시대가 됐던 포로기 시대가 됐든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요 마지막 부분은 내일 아침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만 마치고, 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관계성적인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로 존재하시는 관계성적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사람 이 육체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어떤 관계적인 다이내믹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관계성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로빈son 크루소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조잡한 작품인데 클래식에 들어갑니다. 꼭 들어갑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사람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예?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인간이 관계성인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저걸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먼저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아직도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 나를 더 축복할 것 같고, 내가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잘 대해 주실 것 같고, 이런 허상에 사로잡히 자유함이 없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조차도 디펜던시로, 중독으로 만드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너가 필요해요. 근데 그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받아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줄 때 내가 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누군가가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줄 때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주는데 나를 동정해서 받아주면 안 돼. 나를 연민해서 받아줘도 안 돼. 내가 더 성숙하니까 너 받아주지, 이렇게 받아줘도 안 돼. 내가 느끼는 대로 느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줘야 돼. 옆에 분에게 너 참 못됐다 얘. 그 너 안에서만 나는 가리지 않고 속이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나, 부족하고 악하고 죄악되어도 그냥 나일 수 있어져요. 나일 수 있으면 그때부터 나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너가 나를 받아줄 때 이상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받을 때 내 죄와 악된 모습을 그대로 받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것처럼 해서 기쁨으로 받아줘요. 그때 뭐가 받아지냐 그러면 중심의 진실이 받아져요. 내가 생명이 잘하고 있으니까 죄도 짓고 악하기도 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정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안 그러시죠. 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 외에는 하나님에게는 잘못하고 부족하고 있는 절대 죄가 아니죠. 또 말이 이상해졌다. 그러나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 내 죄와 악을 그대로 받아준다는 말은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 중심에는 내가 아름답고 신비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의 진실함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받아요. 이걸 받으면 내가 잘못했던 게 거름이 되어서 내 중심이 더 장성하게 피어나기 시작해요. 탕자가 아버지를 버렸던 그 경험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 진짜로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바라봄이 생겨요. 무슨 바라봄이 생기냐 그러면 그때 비로소 알아요. 내 평생에 나를 저주한 것은 나였다는 사실. 내가 나를 학대했어요. 내가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너 성공해서 돈 많이 벌 때까지, 너 성공해가지고 롤스로이스 탈 때까지. 아침에 교회 오는데 롤스로이스 컨버터블이 옆에 지나가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뚜껑은 씌었지만. 내가 그랬어, 여보 저게 롤스로이스야. 그랬더니 뒤통수를 딱 치면서 예배 가. 어머. 세상에 목회자가 이렇게 영적 수준이 낮아서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롤스로이스 간다 그랬는데 왜 때리냐고. 내가 한번 보여줄 때까지. 너네들 내가 누군가를 언젠가는 볼 거야. 나를 무시 못 할 거야. 아니 지금 자기가 무시 안 받으면 되지 뭐. 아무리 무시해도. 누가 상처 줘요? 안 줘요. 다들 미성숙하고 부족해서 삶을 제대로 못 살 뿐이에요. 그걸 상처로 받는 건 자기 자신이야. 내가 나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저주하고 학대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딱 보이는 순간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무슨 전환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제까지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손해임을 보았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배설물이었다. 배설물. 내가 왜 그런 걸 가지려고 인생을 살았을까? 뜨악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병원 신방을 하잖아요. 딱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 평생에 몸부림쳤던 것이 전부 뜨악해 보여요. 왜 내가 저런 걸 위해서 살았지? 저런 거에 목을 매달고 살았지? 그때 나를 내 안에 속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전체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안의 발견, 그에게 드려지는 삶, 그 안에서 피어나는 나를 비로소 만나는 것이죠. 2016년 피어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